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 전반부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어제 함께 보았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 안나스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의 선고와 집행에는 로마 총독의 인가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려간 시간이 새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고 새벽에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고자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28절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이스라엘 절기에 따른 유월절 식사를 의미하는데요. 이 식사는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로마 총독, 곧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부정하게 되고 그 후에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입는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있는 유월절 저녁 식사엔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인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내용은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후에 유대인들이 첨가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자 29절 말씀에 보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그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으로서 그 당시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후에 사마리아 대학살 사건에 연루되어 총독에서 실각당하고 추방되었으며 나중에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29절에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슨 일로 예수님을 고소하느냐고 묻습니다. 곧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유, 예수님의 제명을 묻는 것입니다. 30절에 빌라도의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악자, 곧 악을 행한 사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대답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요. 이러한 제목으로는 로마법에 사형에 해당한 법이었기에 빌라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잘못된 일, 곧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한다는 정치적인 것을 한 것처럼 행악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가 식민지의 종교적인 문제에는 간섭하지 않는 데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답에도 31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의 동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데려가서
너희의 법, 곧 유대인들의 법대로 재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는 처형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놋뱀을 든 사건에 자신을 스스로 비유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땅에서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말씀에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곧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닌 로마의 사형법,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너 같은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과 새벽부터 자신에게 와서 난리를 치는 유대인들을 향한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신뢰하지는 않지만 유대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민족적인 메시아인지 궁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4절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너의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생각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하고자 의도적으로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로마인인 빌라도의 생각처럼 정치적인 왕인 것을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다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의 왕,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라고 나뉘게 될 것입니다. 35절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이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유대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은 유대인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진정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고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간섭할 마음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나라 사람, 곧 예수님의 민족들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넘겼는데 도대체 너는 무엇을 했길래 너의 민족들이 자신에게 넘겼느냐라고 묻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은 빌라도가 말한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라는 말을 다시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만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였으면 내 종들, 곧 예수님의 종들이 예수님을 위해 싸워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37절에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시 그러면 너가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곧 빌라도는 33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회피하셨으나 다시 35절에 내 나라 사람이라는 표현에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다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밝히시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으며 진리에 대해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 전반부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땅의 왕인지에 대해 묻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나셨습니다. 37절에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태어났으며 이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리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진리, 곧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한 나라의 왕이라면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해진 영토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처럼 영토가 아니라 그를 믿는 성도, 곧 우리 모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구의 한 부분에 국경을 정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속한 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왕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이념이나 사상, 세상의 관습, 유행, 사람들의 루틴, 그리고 그들의 성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나는 곳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밤샘 조사를 마치고 새벽부터 빌라도에게 끌려온 예수님을 빌라도는 조롱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야?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뭔가 더 화려할 것 같고 뭔가 더 있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 빌라도는 밤샘 조사에 뺨까지 얻어맞고 끌려온 예수님의 초라한 행색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도 의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질문하시고 대답하십니다. 빌라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행색에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 붙잡혀 결박당하고 조롱과 심지어 맞기까지 했는데도 결코 주눅들거나 낙담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당히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밤샘 노동, 조롱, 수치 또는 배신, 그리고 정말 초라한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의연하십니다. 당당하십니다.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나 낙담, 불만이나 좌절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어떨 때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갈 때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도 왕 되신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그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찾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이곳에 주님 나의 삶의 보좌에 임하소서 보좌로 주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만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네
주여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을 오셔서 찾아가사 다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 오직 주님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